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6장 23절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왜 결국은 죽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근본 원인과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찾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80 넘은 노부부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그다지 그분들에게 크게 이렇게 영향력이 없었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굉장히 심각하게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80 넘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일어나면 할머니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대보고, 할머니가 먼저 일어나면 할아버지가 이 할아방이 이 할배가 숨을 쉬나 내 남편이 숨 쉬나 그것도 확인하고 숨 쉬고 있으면 이 양반 오늘도 살았구나 그걸 확인한답니다. 젊은 사람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늦잠 잤다면 헐레벌떡 그냥 정신없이 사는데 이분이 밤새 동안 숨을 쉬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80이 넘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최순식 안수집사님이 갑자기 모임 끝나고 목욕탕을 가세요. 근데 그냥 목욕을 하러 갑시다 그랬으면 안 갔을 건데 목욕탕에 복음을 전할 이발 하시는 분이 목욕탕 안에 있는 이발소에서 하시는 분이 있다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신 분이고 이래저래 이렇게 친인척이 먼 친인척이 되신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갑자기 또 그 때미는 아저씨한테도 복음을 한번 전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했는데 복음은 못 전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관계 형성을 잘해놓고 원래 벌거벗고 관계 형성하면 마음문이 통하니까요. 그러고 이제 나와서 제가 머리 자른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또 잘랐습니다. 염색도 조금 해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철로협정도 읽으시고 일본에서 태어나서 뭐 자녀들은 교회를 좀 보내면 안 가시고 이런저런 철로협정 읽고 있다니까 그 목욕탕에 목사님들이 많이 모셔서 성경책을 누가 사다 주셔서 좀 읽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닌데 굉장히 이렇게 똑똑하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말을 해도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을 말로써 이렇게 딱 하는 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래저래 이야기하다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들어보시겠습니까? 해보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들어주시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셨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결국은 한 번 올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사망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되게 집중해서 잘 들으셨어요. 보통 똑똑한 분들은 말하다 보면 중간에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심각해. 처음에는 들어주겠다 하다가 복음이 진행되는 동안에 굉장히 잘 들으셨고 영접 초청할 때쯤 되니까 이제 여지없이 이제 또 한 분이 오셔서 일단은 제가 바로 영접 초청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계속 만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님에게도 하나님 만나는 길 왜 인간의 문제는 하나인가 이런 거 하나씩 나누면서 좀 해야 되겠고 제가 한번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부분들, 생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왜 그 뭐 모든 종교 중에 똑같냐 죽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가냐면 불신자들을 살려야 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고 내게 끊임없이 오는 죄와 저주가 왜 오는지도 모르고 일평생 내가 누구에게 매여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죽음만큼 두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가장 가까운 때에 죽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친구입니까? 친척분입니까? 또 어떤 죽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죽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내 아들, 딸들이 죽기 때문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자녀가 먼저 죽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라는 부분이 왜 오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근본 답을 좀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자기의 삶을 살다가 병이나 사고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건가? 또 생체 구조와 기능이 점점점 쇠퇴해서 결국에는 생명을 다해서 죽습니다. 병원에도 가보면, 병원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정형외과 사람들은 별로 갈급하지 않습니다. 왜? 뼈 부러진 거니까, 죽을 건 아니니까 답답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암병동 같은 데 가서 시한부 딱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얼굴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체념을 해가지고 모든 인생이 끝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살아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죠. 죽지 못해서 살고 있고 이빨을 갈면서 몸부림치고, 이번 주 중에도 한 분을 통해 가지고 너무 막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이게 한 번이라 몇 번, 거의 생명의 위협까지 칼을 갖다가 목에 갖다 대고 심지어 가해까지 갖다 대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주 중에 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이 복음이 그분에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정인 전도사님하고 연결된 분인데, 그 통화를 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요즘도 아내를 이렇게 막 구타하고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우리가 안 하니까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지만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그런 사건들이 지금 심각한 겁니다. 어찌됐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죽어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죽는지 저는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언제 죽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 못합니다. 언제 죽냐? 나를 통해서 성취시킬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내가 기도해도 응답될 게 없을 때, 내가 전도해도 생명을 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면 나의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존하고 있다, 오늘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성취시킬 말씀이 있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할 역사들이 있고, 나를 통해 전도와 선교를 통해 제자 삼을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부분들이 두려움으로 오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는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인간에게는 절대로 그 어떤 영웅도,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심지어 김일성도 하늘에다가 기관총을 쏘아놓고 하나님은 죽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땅에 지상천국을 만들겠다고 했던 그 김일성도 심근경색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냐? 어려운 말로 철학자들은 인간의 능동적으로 성취하는 결말이다, 수동적으로 당하는 생물학적 종말이다, 굉장히 복잡하게 말하고 있지만 왜 이 죽음이 오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 해답과 결론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종교들도 죽음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윤회사상이라는 걸 집어넣고 사후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걸 변질시켜 놨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참된 의미,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바라보고 있는 이 죽음은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잊지 못하는 죽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미국 사역을 할 때 필라델피아에서 마약을 하다가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했던 젊은 청년 한 명의 죽음을 보고 제가 진짜 마음 아파가지고, 제가 좀 알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필라델피아에서 저희 교회 청년하고 친해서 와서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리화나 같은 걸 하려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마약 때문에 막 심각하니까 병원에도 이어놨는데, 제가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세계복음화해야 될 놈이 왜 여기 들어와 있냐, 빨리 나와서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화해야 되지 않냐.
얘가 울면서 목사님 저도 여기서 나가면 목사님처럼 세계복음하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겁니다. 그리고는 한 달 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몇 주 만에 집에서 이제 목 울면서 자살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가 한 3시간 거리인데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갑자기 그 소식을 접하니까. 그리고 제가 꼭 죽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목사 선교사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부끄러웠던 날입니다. 목사다 선교사다 하면서 막 이렇게 자부심 갖고 뛰었는데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는 애가 자살을 한 판인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아이 죽음 때문에 제가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 펜스테이트를 차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면서 흩어져 있는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는 순회를 할 수 있는 불을 붙이게 만든 죽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죽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되게 마음이 아프냐면 미국은 그 장례식장에 보면 예전에 밝을 때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사진을 붙여놨는데 딱 그 제가 보니까 3살, 4살 때 생일 케이크를 앞에 갖다 놓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얘가 불과 한 20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또 그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도록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돕지를 못했다. 이게 너무 원통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죽을 때 언약의 바톤을 그 친구한테 줘야 될 대상인데 바톤을 받아야 될 대상이 먼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제 자녀 죽은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마음 아프더라고요. 미국은 관뚜껑을 열어놓고 얼굴을 화장을 해갖고 눕혀놓는데 처음에는 저는 되게 안 좋게 봤습니다. 어린이들이 죽은 시체를 보는 게 유익할까 했는데 자연스럽게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풍 쳐놓고 못 보게 만들고 막 성경에도 시체를 만들면 부정하다고 되어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에게 죽음은 그렇게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인사하고 마지막 얼굴들을 보고 얼굴에 화장도 다 관의 얼굴을 열어놓는 걸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는 보는데 그때 제가 걔 얼굴 붙들고요 막 대성통곡했으면 너무 미안하다. 많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까지 못 와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죽음이 없습니까? 혹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못 듣고 죽었던 죽음은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죽음이라는 부분, 이걸 하나님 왜 만드셨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도 많이 이렇게 앉아서 염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또 화장대에 밀어넣고 그 직전에 말씀도 나눠본 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있을 때도 그 젊은 미국 부부가 중에 여자분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조금만 더 살고 싶다더라고요. 병원에서. 근데 왜 조금 더 살고 싶냐? 세계복음화 하고 싶어요. 그리고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 여자분인데 복음 전했어요. 근데 이 허파가 이 백혈병, 백혈암이 막 혈액까지 다 돼가지고 허파가 다 썩어가지고 곰팡이가 다 피어서 이제는 더 못 사는 거죠. 몇 번 끝이다 그랬는데 다시 회복되고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들이 여러 번 오니까 미안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일 내가 호흡기를 떼겠다. 호흡기 때문에 저렇게 가는 건데 어차피 이게 불가능한 거라면 남편하고 인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호흡기를 떼겠다. 너무 주변 분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사진을 찍으려고 갔는데 제가 못 찍었습니다. 이분이 미국 여자분인데 굉장히 배우처럼 나이는 좀 많으셔도 굉장히 이렇게 좀 고상하고 엘레강스하게 지금 멋있는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머리가 완전히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온몸이 완전히 다 늘어져가지고 제가 찍어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지막 모습을.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게 좋은데 안 찍었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마지막에 자기가 꼭 마시고 싶은 그 치즈케이크하고 샴페인 한 잔을 꼭 먹고 싶다 그래요. 최고 좋은 샴페인과 치즈케이크를 딱 갖다가 딱 놓고 호흡기 떼고 막 남편이랑 이렇게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다는데 떼자마자 못 마셨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숨이 안 쉬어지는데 뭘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얼굴이 까매져가지고 이제 고통스러워하는데 찬양하는 속에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죽음의 치유를 어떻게 맞이하고 싶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요. 딱 앉아있다가 죽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어요. 설교 딱 하고 주일예배 딱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딱 죽기를 원한다 이런 분도 있고, 잠자다가 안 아프게 죽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걸 망각하고 삽니다. 정신없이. 근데 또 너무 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영면했다, 영원히 잠들었다고 표현하지만, 그러면 이 잠든 사람이 안 깨어나는가? 성경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면 모두 다 깨어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만 이 죽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비밀이 그들에게 해답 결론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 성경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진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때는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것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왜? 죽음이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최초의 죽음은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미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영 상태가 된 겁니다. 살아있는데 영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다, 돌이나 나무나 태양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는 종교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다. 죄 때문에 인간이 죽는답니다. 어떤 죄 때문일까요? 교통 위반한 것 때문에요? 안 그러면 뭘 훔친 것 때문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죄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 때문에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어 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결국은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프린트물을 보십시오. 제가 프린트물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는 착한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이단 사이비 중에, 불신자들 중에 저나 크리스찬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선하고 진실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밝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의 상태에 놓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치 못하는 불법행위, 또 사회 구성 간의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여 질서를 깨뜨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죄도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를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최초의 범죄를 통해서 이 사망이 왔고 죽음이 왔다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1절에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게 최초의 범죄입니다. 즉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죄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믿을 수 없는 것도 죄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열심히 믿으면 더 이상하게 되죠. 그럼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죠. 근데 잘못된 믿음인데 순종도 열심히 한다면 이상한 순종이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정확하게 믿을 수 있고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의 시작입니다. 이것만 알았다면 죄에 빠지지 않았고 사망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죽게 하려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닙니다. 너희들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만들었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냈어요. 충격 몇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이야기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그럼 한 가지 저는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될 거 아니신가? 우리가 조금 못한 상태라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건가?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주셨던 신분과 권세와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거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10편 8편 4절에 8절, 심지어 이게 조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번역을 할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했지만 틀렸습니다. 원어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했어요. 심지어 영화와 종기로 흙으로 만든 우리 머리에 관을 씌웠답니다. 왕처럼 만들었어요, 우리를.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으로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줬고요. 피조물 전체를 완전히 다스리는 완벽한 축복을 준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생긴 문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축복의 언약을 100% 준행하면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준행하지 못하면 죽음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라는 걸 아담과 하와는 잘 몰랐습니다. 아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다고 왜 죽지? 열매를 먹는 게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언약하시고 확정해 놓은 열매를 먹으면,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를 먹는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버리는 것이 죽음의 원인이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을 수도 있고 정령 살 수도 있는 선택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저는 이걸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골치 아프게 따먹게 만들었을까? 왜 따먹을 때 안 막았을까? 아니요, 틀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고 안 먹는다는 완전한 축복을 누린다는 건 축복의 언약이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미혹과 공격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순종도 할 수 있고 불순종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그게 진짜 순종이죠. 예를 들어서 아담은 하와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8등신 금발의 미녀들이 쫙 깔렸는데 하와는 5등신 흑발의 여인이다. 못생겼다. 뚱뚱하고. 그런데 나는 하와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그럼 진짜 사랑하는 거죠. 아무리 이쁜 여자 있어도 나는 하와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로봇으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선택권을 줬어요. 요즘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적인 기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제 안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기준과 판단과 경험으로 선택해서 오는 저주재앙을 왜 하나님은 이걸 주시느냐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틀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는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 때문에,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어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왜 아담이 따먹었는데 내가 죽어야 됩니까? 아니요.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아담은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모였더라도 우리는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연좌주의 아니냐? 대물림 아니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처럼 첫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선택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냐? 안 그러면 내 생각과 기준을 선택할 거예요. 너무 쉽죠. 그 열매 하나 따먹는 건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사탄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 이발소에 계시는 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귤 하나가 있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이 귤 하나를 드시면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금을 놓는다면 안 먹겠습니까? 아유, 먹지요.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먹겠습니까? 껍질까지 드시겠죠. 1000만 원 준다면 껍질도 먹지요. 만약에 100억을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100억도 아니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미혹이에요. 요거 하나만 딱 먹으면. 그래서 모든 인간이 지은 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선택이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아담이 선택한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택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했었고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죄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열매를 먹는 행위는 윤리 도덕적으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불순종한 것이 죄의 핵심이거든요.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은 그 배후에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그렇지. 나를 하나님과 같이 안 만들고 왜 조금 모자라게 만들었을까? 저걸 먹지 말라고 말한 거 보니까 저거를 먹게 될 경우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게 조건을 왜 내한테 주지 않았을까? 저희 아이들이 옛날에 이빨이 엄청 다 빠졌어요. 왜 빠지면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다길래 줬거든요. 그 이빨이 많이 썩었어요. 제 아내는 되게 화를 내더라고요. 왜 그걸 주냐고. 근데 치과에 가보니까 너무 많이 썩은 거 안 된대요. 이걸 다 뽑아야 된대. 뽑아야 되니까 그럼 완전히 썩게 만들자 그래. 제가 더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썩게 애가 다 뽑아버렸거든요. 좋아하는 것대로 준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면도칼을 달란다고 지가 원한다고 막 준다? 어린아이가 막 초콜릿만 달라고 하고 밥을 안 먹고 젖을 안 먹는데 막 준다? 개한테 초콜릿을 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가 처음 맛보면 그거 되게 맛있어 할 겁니다. 계속 주면 죽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인간을 조금 못하게 만들어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임을 깨달아야 되는 게 최고의 축복인데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의 자리를 못 본 거예요. 사탄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고 하나님을 도전했던 그 죄를 똑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하고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반란죄요. 하나님을 배제한 죄라니까. 과일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믿는 게 죄의 근본이고 죄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기준대로 모든 것들을 행한다. 거기에 따르는 고통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걸 가지고 받는 고통을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고 원망한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와 저주 아래 있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과 죽음이 임하게 됐거든요. 그 한 사람 아담이 아닙니다.
아담이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사실은 나의 선택과 나의 기준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후대들도 똑같이 사망이 임하게 되는 이 저주재앙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근본 문제다. 그렇다면 이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그것만 알아버리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모든 아담의 후손은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저주재앙이 오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인간은 결혼하면 결혼할수록 계속 원인 모르는 가정이 파괴되고 할아버지가 위암으로 죽었는데 아버지가 위암으로 죽고 자기가 위암 걸리고 자녀가 위 문제가 오고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우상숭배함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이분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일을 좀 안 했더니 우울증이 왔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울증 해결하는 게 간단하다. 어떻게 하면 돼? 일을 다시 해라. 일을 다시 하니까 좀 좋아졌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축복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니까 인간 스스로 행복하려고 하고 인간 스스로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을 따라가는 거고 마귀의 종로로 가는 거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세상에서 생존에 필요한 다른 것들을 계속 채워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계셔도 내 통장에 돈이 막 든든하게 채워지면 기쁜 거고, 아주머니들이 언제 힘이 나냐면 통장에 딱 잔액 조회를 했는데 돈이 없었는데 딱 조회를 했는데 갑자기 몇백만 원이 딱 들어왔을 때 그 몰려오는 평안과 여유가 오늘 외식을 한번 할까? 이상하죠? 그 돈을 직접 꺼내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지도 않았는데 그 딱 현금 지급기 화면에 나타난 숫자만 봐도 몰려오는 평안,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오는 평안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 현금 지급기에 잔액에 딱 떠오르는 숫자가 내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육신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보다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면 더 평안과 기쁨이 되는 그런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물질, 부귀, 영화,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제도 안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와 권능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모르고 막 사용하는 틀린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지도 않는 아들이 무조건 좋은 대학 들어가도록 권세를 사용한다?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진짜 복음이 먼저 들어가도록 복권을 사놓고 주여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복권이 1등이 당첨될지어다, 그런 식으로 육신의 소익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아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죄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죄고, 하나님을 떠나서 숨 쉬는 것도 죄고, 밥 먹는 것도 죄고, 잠자는 것도 죄요. 뭐 나쁜 일을 한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자체가 죄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종교와 우상을 만들어서 거짓 신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죄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둘째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단번에 영원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와 저주문제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담의 후손 같은 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더니 이 부분에 굉장히 심각해지시더라고요.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죄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진실하고 깨끗해도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는 참 선지자가 될 수 있고 그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왕이 될 수 있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는 참 제사장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직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는 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300여 번 예언되어 있는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시키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성취가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분도 어제 이야기에 되게 눈빛이 흔들리는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분, 부활이라는 단어는 딱 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렸고 안진뱅이도 일으켰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도 치유시키고 풍랑도 잠잠케 하지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고통을 깨뜨리고 승리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임한 죽음과 사망의 고통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 이름이 그리스도 메시아요. 누가 그리스도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무리 좋은 것도 고통이고 저주입니다. 빨리 물로 가야 돼요. 뿌리가 뽑힌 나무는 물을 주면 썩어버리고 햇볕을 비추면 마릅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에게 햇볕과 물이 축복인 것처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남으로 사망과 고통이 왔는데 빨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해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자기 피로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 죽음의 고통의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저는 처음에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까? 이 자리에 계시면서 막 홍해도 가르고 죽은 사람 막
인천의 월미도 앞바다를 가르고 막 부산 앞바다를 가르고 막 역사를 일으키면 많이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시는 게 더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안양샘병원에 중환자실에 죽어가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 만약에 미국 계시다. 그럼 비행기 티켓팅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돌아가시는데 성령으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어디서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한 임마누엘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만 부활이요 예수님만 생명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의 죄와 저주가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일평생 나를 공격하고 우리 가문을 공격했던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가 깨뜨려진 것입니다. 이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모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시작되냐?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만 완전히 살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 원단 메시지, 신년 메시지처럼 완전히 망하고 옛사람 내 기준은 완전히 죽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어야만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내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며 인도하시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내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걸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이름을 사용했으나 이제 다시는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지 않겠다.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이 땅에서도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망에서 완전히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25절에 또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뭐가 죽은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복음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언제다? 이때다. 올해가 완전 불신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복음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육체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살고 생각이 살고 마음이 살고 환경,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참된 생명과 참된 해방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에게 임하는 생명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음을 전합시다.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음을 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이 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지 창세기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망을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렸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저희들이 먼저 누리게 하시며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불신자들에게 이제는 증언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며 한 주간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며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며 지속적인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도록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마음껏 쓰임받도록 이 일에 모든 사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